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를 원하면서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 역시 바로 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근접한 신적 체험과 같은, 신비 체험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보고 만나는 것이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Spirit,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뼈와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존재하는 이 마귀나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등을 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본 것인가? 하나님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문자적으로 본 것은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찬란한 영광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으로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찬란한 영광을 얼굴로 표현하고, 등이라는 것은 그 찬란한 영광 뒤에 그 흐릿한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자체가 아닌 그 영광의 흐릿한 그림자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 가운데 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만을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전혀 틀리지 않는 사실이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모순처럼 들리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 가운데 또는 세상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저명한 설교가로 꼽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본문을 완전히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난해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혀 답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또한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근접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인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차차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8가지 복이죠. 그 중에 6번째 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현대 영어에서 심장과 관련되는 그 단어를 말할 때 접두어로 쓰는 카디오라는 단어죠. 카디오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 카르디아는 인체 내의 피의 순환을 담당하는 그 기관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인간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느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느끼고 의욕하고 생각하는 것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 정, 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요, 2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분할되지 않는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분할되지 않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마음 또는 위선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위선이 없는 마음, 단순한 마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위선되고 거짓되고 그래서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칭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휘포크리테스란 말입니다. 휘포크리테스.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그 무대에서 지칭되던 단어인데, 여기 무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가 있고 제가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2인 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사람의 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본 모습을 연기할 때는 그냥 맨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연기할 때는 그 사람이 다시 무대 뒤에 들어가서 가면을 쓴 다음에 다시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휘포크리테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으로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을 씀으로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고 자기들이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본체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본질, 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히포크리테스라,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평토장한 무덤.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이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데 땅 밑에다가 관을 묻고 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그 밑에 무덤이 있는 것인지 그 밑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을 파보면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가 아닌 둘로 분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분할되지 않는 한 마음인데, 순수한 마음인데 마치 나다나엘처럼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화되고 성결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온갖 부정과 불결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청결함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행위의 청결함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청결함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 우리는 어떤 중요한 행사를 갈 때나 또는 예배당에 올 때 아주 깨끗하게 해서 가죠. 다른 사람에게 예의 범죄를 갖추면서 갑니다. 교회 올 때도 우리가 아주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오는데 외적인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심령의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사실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기름을 뿌리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마당만 밟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희생제사, 가치 없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비싼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한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정하게 산다 할지라도 값비싼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희생제사만 드리면 내 죄악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죄악을 가리는 수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또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또 세상적인 수단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엉뚱한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외적인 종교적인 행사에 종교적인 의식에 더 중요성을 부과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심령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단순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 후로는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 심령의 청결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섞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분은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면은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의지로 가득 차 있고 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리고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가?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청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결함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요,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2001년도에 뉴욕에서 그리고 워싱턴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가 있었는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미국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9.11 테러 자체를 보면서 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국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는 목적으로 그런 테러 분자들의 악을 허용하시고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악한 테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면 우리의 환경을 둘러싼 역사의 현장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흐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겠죠. 굉장히 영적인 민감성이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랐던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나는데
그 유언을 하실 때에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소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굉장히 빌립이 수치스러움을 느낄 만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본질,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분할되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과 그 예수님의 행함과 그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분할되어 있으면, 청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실을 미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어요. 요즘 12월은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 어쩌면은 1년 365일 중에서 성탄절이 가장 즐거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통계로는 0.8%, 이 정도 맥시멈을 잡으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일본조차도 성탄절만큼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선물을 나눠주고 그렇게 즐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도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역사상 존재했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었겠지. 또 가깝게 말하면 테레사 수녀나 넬슨 만델라 정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도덕교사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할 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너머의 신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 문제를 의탁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선을 행하면, 내 스스로 종교적인 노력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구원을 의탁하는 그 겸손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밀함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느끼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아가지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장해갑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단지 위대한 도덕교사, 성인의 범주에 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린 그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 주간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여져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의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